요즘 사람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막 너무 많이 보여요. 2020년도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날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첫눈 이러면 좀 그래도 좀 첫눈이다 이런 좀 설레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기도처럼 봄날은 찾아올 겁니다. 믿음으로 일주일을 잘 보내십시오. 믿음으로 많이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절제하시고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또 못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3단계로 가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면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쉽지 않을 거지만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면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지켜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다시 그냥 문자를 올릴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십시다. 900명 막 이렇게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마음이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이 그녀를 부를 때 나타나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 마음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 예쁘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야, 내 사랑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미 여자야, 귀한 자에 따라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그러니까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사실 이 술람이란 여인은 그렇게 예쁜 여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밭으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햇볕에 그을려서 노동을 해야 됐던 여인이기 때문에 피부가 까매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반했어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잖아요. 맞나요? 저도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통유로를 타고 부산에서 평택까지 가가지고 잠시 한 2시간 만나고 또다시 창원으로 내려가서 사역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러나 결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는 이런 단어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안 좋은 여자야. 나의 원수야. 이런 내용들이 어쩌다가 만났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가게 되는 거죠. 젊은 날에 주어진 특권은 사랑이에요. 젊은 날의 특권은 젊은이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젊은 날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심장이요 금방 고장나게 돼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랑의 힘을 살짝 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경험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핵심 구절은 지혜와 참 지식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그는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 참 지혜가 필요하더라. 젊은 날에는 사랑을 가지고 뛰었지만 살아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살이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많이 보는 거죠. 사실 우리의 불행은 똑똑함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이것을 원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보면 창녀 어떤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이제 침상에서 아기를 품고 자다가 이 미련한 한 여인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압살을 시켜버려요. 얼마나 이 여인이 둔합니까? 아기를 옆에 두고 몸을 틀다가 아이의 이 숨구멍을 막아서 그 아이를 죽게 만 자고 이러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여인도 잠자고 있으니까 이 아기를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훔쳐간 여인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고 이 두 여인이 싸우게 되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둘 다 내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 아이를 놓고.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칼로 산 아이를 둘로 갈라서 각자 여인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여인은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몸에서 난 여인은 엄마는 이것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높이냐면 열왕기상 1장 28절을 보면 3장 28절을 보면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이렇게 번뜩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잠시 그 순간에도 뭔가 일을 행할 때 묵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탁 행동을 할 때 그 주변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때문에 평강과 긍휼과 어떤 자비들과 관용, 어떤 선한 열매들, 편견하지 않는 이런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 삶 속에 평화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 같은 지혜가 주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위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지혜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했던 것 잠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이걸 잔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3장 14절에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 16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이 머리를 굴리는 것이 뭐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거는 다 마귀들이 귀신들이 오는 지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요, 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곳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이끄는 그것 속에도 뭐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요, 다 망하게 되고 자녀들도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끌 때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그것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 경험 다 끌어와 가지고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생각, 세상에 주는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위로부터 올 지혜를 구할 때예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요 넉넉함이 있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노년기에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것은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예요. 허무, 헤벨, 허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5번을 한 구절에서요. 허물을 5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 서두를 꺼내자마자 왜 허물을 노래했을까요? 왜 우리를 하여금 힘을 쫙 빠지게 만들까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어요. 그는 사랑도 해봤고요. 지혜와 권력도 가져봤고요. 무엇보다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첩 중에서는 정략 결혼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점점 저 기도도 없어지고 뭐 이런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전쟁하기가 싫고 이러니까 거짓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애굽과 정략을 맺고 그 주변 국가의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첩과 아내들이 다 그런 것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평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인생은 헛되구나. 왜 헛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않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더라.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헛됨을 1장부터 6장 같이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헛되다.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결과는 다 헛되게 될 거야. 인생 마지막 끝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의존해야 돼.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선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었다고요. 그런데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다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허물을 노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솔로몬이 머물렀던 그 허무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허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가 아니라 충만이에요. 제가 허무의 반대말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는데 허무의 반대말이 사실 없는데 누군가가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허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무가 아니라 충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꼭 인생이 끝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날들을 허무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배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허무가 아닌 충만으로 끝맺음하는 인생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허무가 아닌 충만으로 끝맺음을 하는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온전한 2년을 어디에서 지내냐면 셋집에서 지낸다. 이렇게 자기가 마련한 셋집.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n his own rented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렌트, 그러니까 빌린 집인 거죠. 월세집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월세집에서 가택연금을 합니다. 여러분 갇혀요. 집에 갇히는데 갇혀서 이제 집이 감옥이 되는데 그 감옥을 누구 돈으로 빌리냐면 자기 돈으로 빌린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 집세를 냈을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연금된 상태이긴 하지만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을 얻어서 렌트비를 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일을 통한 수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렌트비를 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망한 겁니까? 철저하게 망했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택연금이 그냥 감옥에 가든지 근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월세를 내는데 또 감옥이고요. 거기서 또 뭘 해야 되죠? 일까지 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치고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는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야 마지막까지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 멋지지 않는가? 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으로 목회자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요 열받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굳이 셋집이어야 하고 그것도 자기가 또 돈을 벌어서 내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삶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막 도전이 되나요? 나는 나중에 셋집에 살더라도 가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도전이 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집 있잖아요. 복 받으셨죠. 이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셔요. 그럼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대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데게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바울을 찾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아요. 근데 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 웰컴이에요. 환영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오히려 대접을 해요. 여러분 지금 감옥이에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영접해요. 사람을 영접한다고요. 웰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힘들면 웰컴이 되던가요? 오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도 올 거예요.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굉장히 불행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 웰컴해요. 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명자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느긋함, 너그러움, 여유 있는 삶, 속 편한 삶, easygoing이라고 영어 easygoing. 너무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자택연금의 상태에 있고 지금 렌트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고 죽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조급하거나 서두름이거나 망설임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웰컴해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긋함은 바울로 하여금 허물을 노래하거나 신세한탄을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어도 너무 허무하잖아. 허무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의 허무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허무가, 이 느긋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허무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 은총,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easygoing, 여유로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될 복은 뭐냐면 이 바울과 같은 이 여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이 넉넉함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이 주어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모세도 보면요. 모세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우리 요셉도 묵상하고 다니엘도 묵상하지만 모세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년에 은퇴해야 돼요. 정말 고생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래요. 그러면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몇 년만 좀 더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한 2년만. 아니면 총회법을 좀 바꿔갖고요. 하나님 제발 2년만 좀 더 하게 해달라. 아마 저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인데 네, 물러날 건데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밟고 오게 해주세요. 밟고 사라질게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너가 멈추는 게 너에게 복이다. 너 무덤 있어 봐봐.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우상 숭배하겠니. 여기까지만 해. 모세 괜찮니?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오냐면 샬롬이 오면서 is going. 오케이 하나님 저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엘리야처럼 그냥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는 이런 느긋함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 이지고잉 편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나는 편안한가? 정말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주님 한 분, 하박국이 했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바울도 없었죠. 우리 새벽기도 배웠듯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니면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주어지는 건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만일 우리의 느긋함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만으로 주어지는 충족감이라면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건데 정말 바울이 누렸던 본과는 정말 먼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넉넉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받아 누렸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31절은 또 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내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요? 이것이 답이니까. 이 바울의 바울을 느긋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키워드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지고행은요, 이 31절을 나에게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1년 동안 이 반복했던 이 메시지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느긋함, 이지고행은 여유로움은 있을 수 없어요. 느긋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안에 이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복은 마치 밭에 감추온 보화 같은 거예요.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설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들만이 이 바울의 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열심이에요. 바울 is 열심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열심, 왜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냈는데, 열심은 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느긋함이 없었어요. 이지고행이 없었어요. 느긋함은, 그에게 있어서 느긋함은요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 중독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열심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했어요. 그는 사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살았어요. 어떤 감옥이냐면 그 감옥의 이름은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에게는 삶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는 그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또한 율법이 정한 바대로 음식 먹지 않았고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자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이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살았구나라는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감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냐면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감옥에 뭐냐면 문지기셔야 돼요. 지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만든 법과 자기가 만든 규칙과 자기가 만든 소망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탐욕이라는 이 감옥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박수 쳐줘야 되고 환영해 주셔야 되고 하물며 사람들까지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초라해지는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을 깨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다게 하는 모든 열심히 이런 모든 것들 다 깨뜨리고 다 이건 배설물이야, 똥이야. 이것은 나의 인생에 이즈고잉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는 31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느긋함, 이 이지공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든 이 세상이 성공적이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느긋함의 비밀, 이것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중심의 센터에 누구를 뒀냐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나의 감옥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적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주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도 주님, 눈을 감아도 주님, 하루 종일 누구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보는 건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 4차를 다니면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뭘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막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뭐냐면 나는 근데 이 뒤에 이제 생략된 게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샬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받는 자는 결코 밖에 나가서 위축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렵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얼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얘기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뭐 찔끔찔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뭐냐면 easy going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하물며 우리도 부모님에게 진짜 사랑받았던 아이들은요, 그 안에 자존감이 건강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부딪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무너져요. 하물며 여러분이 진짜 믿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것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를 끌어안고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와서 아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가 코로나로 와서 지금 이렇게 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너를 사랑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 겁내 있는 이 눈빛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절제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절제하고 좀 때로는 피하는 겁니다만 피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당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이거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받는 자의 눈빛을 회사 속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살면서 나타내시면서 그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저는 절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건지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막 가서 막 음식 먹고 믿음으로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막 가고 괜찮아, 주님이 나를 주님 절대 그런 사람 안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더 절제하는 거 지금은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삶 현장에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교회를 못 안 오는다. 괜찮아요. 그런데 할 것 다 하고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교회 모이자 그러면 두려워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다 끊었어요. 목사님 만나 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저는 코로나 3단계가 와서 셧다운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저하고 또 그들처럼 또 예배할 겁니다. 왜요? 이것은 주변을 보호해야 되고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허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바울처럼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 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식의 변화예요. 지적 변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지겹지만 이것이 지겨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되어져야 돼요.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냐하면 지겹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까지. 안 되지만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오늘 넘어져도 또 추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나 하나님 한 장이라도 읽기 원해요. 근데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뭔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나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슴을 치면서 애원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복 주세요. 이 복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목사 되게.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저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영적인 파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 감동 주고 싶지만 진짜 위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이양하지도 않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권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오늘 이 바울처럼 웰컴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뭐 주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너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밖에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내게는 없는 거니까. 막 질투가 나고 막 화가 나고. 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질투하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고민이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is going으로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거친 돌이 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용해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이 한 구절이,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열린 문장으로 간 거는 뭐냐면 이것은 나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수많은 시대에도 이것만이 답이니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